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2025년 하반기 우리 7월 첫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온 세대 예배로 또 매월 첫 주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달성 교회의 일원이고 그냥 사무엘 영유치부나 다윗 초등부나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달성 교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때 힘을 얻지만 아이들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성교회 성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달성교회 교인이다 하고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들을 때 특별한 또 은혜가 있고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때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우리 기도도 했지만 수련회나 이런 일들 앞두고 있고 또 선교 여행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최근에는 코로나며 이렇게 해서 못 갔는데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는데 그 직분자 중에 한 분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간다고 돈도 많이 들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 일 없이 갔다 오면 뭐하러 갑니까?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 사실은 사고나 힘든 일 없이 잘 다녀오게 해달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온갖 일들이 생기죠. 여러 일들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다치거나 아주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견뎌내고 또 크게 다치지 않고 다친 사람도 잘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볼 때 두고 그 선교여행이나 그 일들을 잊지 못하는 거죠. 와, 그때 진짜 굉장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와, 진짜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정말 보았다. 이런 간증이 되는 거죠. 아무 일 없으면 별 할 얘기도 없습니다.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나 싶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잘 지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또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과 낙심, 원수 같은 사람들로 인한 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라도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가운데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특별히 그런 것을 알 수 없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는 건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오늘 제목과 같이 되어 있는 이 고라 자손이 저자임을 밝히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42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권 고라 자손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제2권의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42편과 43편은 보통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42편 이후에 3편과 뒤에 쭉 보시면 여러분 각 시편마다 다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43편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시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읽었던 우리 11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앞에 5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5절까지 그리고 또 11절까지 두 단락이 되고 43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43편 5절에도 내용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3번 반복되면서 이 전체 2개의 시편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에서 재밌는 것이 보통 이제 현재 고난을 당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43편은 앞으로에 나타날 소망과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을 이렇게 쓴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목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특별히 앞부분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를 다스리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분 이렇게 이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살아계신 분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읽은 내용이죠. 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후렴구에서도 앞에 5절과는 달리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온 천지를 다스리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나랑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있나 싶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런 고난을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43편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2절에서 또 4절에는 심지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쓰고 있고, 마지막 5절에 반복되는 후렴구에도 다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내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극락의 하나님,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귐과 주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제일 큰 기쁨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포에 깊은 바다에 또 파도와 물결에 내가 휩쓸려 갑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 하나 이어서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를 덮쳐오는 괴로운 일들, 이 참기 힘든 많은 상황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9절을 보면 아직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이 뭡니까?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파도가 계속 내게 덮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루 종일 나를 지키시는군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하는데도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물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이렇게 늘 별일 없어도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모든 형편이 편안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밤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건 이 기자가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파도와 물결로 말미암아서 나를 내가 휩쓸려가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로 생명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기도 잘 안 해도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기도하죠. 큰 시험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청년들도 늘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지만 취업이나 면접이나 이런 일이 닥치면 당연히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큰 결정의 날들이 있을 때 그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근신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6절에 처음 읽은 내용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될 때 시편 기자가 하는 것은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요단 땅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한 이들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첫 유월절을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지키게 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성들을 차지하고 얻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를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상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헤르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헤르몬산은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두령을 무찌른 바로 그 승리의 산입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내리는 바로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옥한 생명의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와 풍요로운 생명의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헤르몬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치지 않고 미살산까지 이야기합니다. 미살산은 그 히브리어 뜻은 미살 뜻은 작은 것, 비천한 것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통 본문에서 말할 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도망칠 때 머물렀던 작은 산이다 그렇게 합니다. 고통과 수치의 시간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원수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두셨던 바로 그 미살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믿고 나서 풍요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부끄럽게 도망을 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뭡니까? 고난 가운데 이제 주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비참하게 끝나버리면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시편 아까 처음 이야기하면서 42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반역하여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랬다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 죽이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멸망받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망해버린 그 집의 자손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의 집은 그 처자와 유아들까지 다 같이 멸망했습니다마는 고단의 고라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가 반역을 하였지만 아마 이 아들들은 그것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후에 지금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찬양대로 다윗과 함께 또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시편을 쓴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들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남아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마치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도 없고 야 이러다가 망해버리는가 싶은 그때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마치 남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와중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승리의 환희가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욥기에서 본 것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승리의 기쁨 가운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구원받았던 그때부터 승리했던 모든 순간들과 가장 힘들었던 때까지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가운데 함께 나를 이끌어 오시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랄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찬송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않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하는 것이 다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억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달성 새벽 장학생 한다고 아이들 꼬마들을 데리고 새벽마다 일주일 동안 봄으로 가을로 기도할 때 그것을 아이들이 커서도 잊지 않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부모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하는 달성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다 자라서도 이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셨던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것이다 하고 이어지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이런 선하신 일들과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한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평생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쌓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교부 폴리갑을 아실 것입니다. 순교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AD 155년경에 잡혀가서 그들이 맹세하여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주만 하면 당장 놓아주겠다, 아니면 맹수에게 던지고 불로 사르겠다 협박할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서 86년 동안을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구차하게 살겠다고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배반하고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폴리갑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생에 녹아 있었습니다. 좋은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날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부인하고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이 하나도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내가 86년 동안 겪었던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또 감사한 찬송의 그 기억 가운데 평생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다른 근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빛과 진리를 의지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소망 가운데 계속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첫사랑 뭐 이런 걸 유행가로 기억합니다. 막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할 때 그때 막 나오던 노래들이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노래들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 본 것처럼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욥이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티끌과 재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취직할 때, 내가 달성교회 처음 나왔을 때, 또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처음 교회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자라서 입교를 하고, 또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게 돼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올 때 어떤 특별한 예배와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사실 우리가 평생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흑암 가운데 캄캄한 중에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을 즉시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였는데 아멘 하시고, 지금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편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3편 3절과 4절입니다. 사실은 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4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빛,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사하면서 제가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여러분, 나와서 아까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특별히 매월 첫 주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이현지 집사님이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을 또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빛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주님께 나오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자리가 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의 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내가 이겨나게 하리라, 반드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면 된다.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정신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평생에 이것은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경험해서 아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힘듭니다, 불안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진리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뵙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오니 주님, 내가 나의 큰 기쁨의 주님을 하나님을 계속 뵙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런 헌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 특별히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할 때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간다, 오늘 예배하러 간다, 오늘 헌금하러 간다, 아이고 오늘 특송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어른 예배에 있어서 같이 그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보러 오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자비하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물론 많은 값을 치러야 되고 비싼 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많지만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정말 광야의 모든 죄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의 말을 듣는 것도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반갑고 좋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또 식탁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들은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살아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보는 말씀에 이 주님 앞에서 내 큰 기쁨의 하나님을 뵙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우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중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원수들이 계속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꾸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네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이 끼나 하나?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조롱하면서 계속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속상하죠.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옛날에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즐겁고 기뻤는데 언제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지금 반복되는 후렴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원수들이 계속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어디 있노? 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기는? 나를 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집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십자가를 봐라. 성경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사람들 중에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증인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고 다시 주님을 나타나실 때 네 입을 다물게 하실 것이다. 그 말 우리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3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할 때 주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리를 딱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원수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들어가는 것처럼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루 홈런을 날리는 것처럼 완전히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나의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본문에 이 후렴이 3번 반복되는 겁니다. 왜 3번 반복됩니까? 한 번 하면 끝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없이 43편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빛과 진리가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앞에 2번이나 이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한 번만 옵니까? 인생에 한 번만 딱 오면 한 번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만 딱 넘기면 끝나고 아이고 이제 나는 큰 시험 치렀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됐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청년들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제 막 결혼한 가족들도 아이들을 막 낳고 살 때도 또 그 아이들이 커도 노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낙심하고 어쩌다가 한 번만 불안하고 거기서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면 그 이후에는 다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도 어려움들을 또 겪고 또 겪고 낙심이 되고 또 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지 않으셨느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순교자가 그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간 것처럼 거듭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의 순교자 볼리갑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을 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더 좋은 것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것에서부터 악한 것에서부터 선한 것으로 당신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생명의 길에 거하고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낭패를 당하고 모욕과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고 의로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끝까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침내 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함께 설 때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계속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백성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그의 건지심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진리와 빛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계속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배의 자리, 주님을 뵙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렇게 우리가 버티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때에 내 큰 기쁨의 하나님, 내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끝까지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온 교회에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